나비 같은 것이 와서 붙어도 화짝화짝 하면 다 찢어져요. 봤어요? 응. 화짝화짝 하는 거 봤어? 화짝화짝 하는 거 어떻게 하는데 화짝화짝 하는 거? 응? 화짝화짝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날개를 막 쳐. 자기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러면 거미줄이 다 잘라지고. 그래도 이 나비는 죽어요. 거미줄이 끈끈해가지고. 응. 근데 할머니가 옷도 그렇게 입으니까 진짜 나비 같네? 진짜 그렇게 하니까 나비인 줄 알았네? 나비같이 예뻐요? 자, 15절. 어디요? 아이고, 나비 흉내내다가 까먹었어. 잃었어. 여기요? 오. 자, 오늘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8장 6절서부터? 1절부터. 1절서부터 여기서부터 해? 네. 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뭐예요, 이게 지금? 아까는 그 전에 엘리바스가 얘기했죠? 이번엔 두 번째 친구. 수아에서 온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한테. 욥한테. 욥한테. 이건 딴 친구예요 또. 다른 친구. 자,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친구한테 하는 말이죠. 욥이. 네. 너무 좀 겸손해지고 이 욥이한테 오거든 좀 잘 좀 해주면 좀 좋아. 그렇게 저희 멋대로 하니까 욥이 화가 나갔어. 화가 나. 그래서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얘기할 거냐? 네가 하는 말이 마치 사나운 바람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야속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친구가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욥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빌닷은 욥이 지금 이제 자기 아픔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좀 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좀 볼게요.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무슨 말이죠? 근데 이게 뭘 많이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하나님께서 어찌 정의와 공정을 왜곡하시겠냐, 정의를 마다하시겠냐, 정의와 어떤 심판을 뭐 잘못 아시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잘못 아실 리가 없으니까 똑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하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자식들을 다 보냈다 이 말이요. 그런 게 주께서 그들을 그 죄를 버려두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야속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돼가지고. 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냐고. 지금 이 빌닷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냐고. 모르겠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졌어요? 아니지. 안 졌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이야. 왜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근데 자녀들이야 죄질 이유가 없지.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실수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친구가. 친구가 하는 말이구나. 예. 나빠. 첫 번째 친구보다 더한 실수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얘나 지금이나 똑같아 인간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만 가지고 생각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자기 아는 거 가지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렇죠. 많죠. 생각 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건 어렵지 않죠? 하나님 찾고 네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잘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하나님만을 뜻을 따르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얘기, 희망적으로 얘기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다 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좋아지리라, 장대하리라는 것은 좋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고 회복되면 네가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앞으로는 크게 또 번창할 거다. 그러게. 이런 뜻입니다. 8절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자, 부탁하건대 네가 그전 사람들, 어른들, 조상들한테 물어보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것을 뭐 한번 생각해 보자, 들어보라, 배워보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렇지, 뭘 알아 모르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니까 예쁘구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건 뭐 그렇게 많이 알아봤자 별로 많이 알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조상들이 자네를 가르치고 일러주면서 그 깨달은 것들을 쏟아내지 않겠냐, 너한테 전하지 않겠냐, 깨닫게 해주지 않겠냐. 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게 조상님들도 너를 돌볼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뭐 이렇게 가르침을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왕골이 진펄아닌 데서 크게 자라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도 무엇도 다 물 있어야 자라고 갈대도 물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너야 내가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해를 잘 하시네. 왕골하고 진펄이 뭐예요? 응? 왕골, 진펄. 왕골? 왕골. 왕골? 그게 이 자리 만드는 거. 무슨 자리? 사람이 앉고서는 이런 데는 이 자리가 없지요. 시골에는 왕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리 이렇게 해서 짜가지고 자리를 깔아. 진펄은? 응? 진펄. 진펄이 뭐야? 진펄이 뭐예요? 응? 진펄이 뭐야? 진펄? 그런 데 자란다 이게야. 들어오면서. 땅에 깨끗 질벅질벅해서 자라요. 그게. 물 조금씩 있고. 오. 야, 이게 옛날 말인데 할머니가 아시는구나. 이게 이런 거예요. 진펄이 늪이래요, 늪. 그래, 맞아. 오. 바다에 가면 그 질퍽질퍽하니 발이 빠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 늪이요, 그게. 이런, 저기도 왕물 같은 거 심으면 내버려 두거든. 그건 저희끼리 자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크게 자라고 막, 그래서 그 벼다가 말려서 그 손 엄청 많이 가요. 왕골이 진펄에서 자라요? 네. 난 모르는 말인데 이거 할머니가 아시네. 그렇지. 옛날에는 왕골이 있었지만 지금 없잖아요, 왕골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일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있더라네, 그게 왕골이라는 게. 어디가 자라냐면 강화 같은데 그런 데도 자라고. 야, 이건 할머니가 정말 잘하시는구나. 난 이걸 몰랐어. 모르는 거 알려줄 수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 이해를 잘하시는구나. 이해를 잘하시네. 그러니까 저를 물 없는 데서 잘할 수 있겠냐 이런 뜻이네요. 자,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마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지? 풀이? 풀이 물 없는 선 일찍 마르지. 그러니까는 숲이 있어야 늪이 있어야 이제 오래 가고 축축한 데서가 오래
하고. 새순이 돋아서 아직 뜯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응. 다른 풀보다도 일찍 말라버리지 않겠냐 이 맞아요. 뜻입니다. 없는 사람이 말라버리지.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뭐가 무너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는 물 없는 데서 말라버리는 그 풀처럼 우리도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그와 같이 희망도 뭐도 없이 그냥 그런 삶이 돼버린다. 자, 그래 거기에 진리를 그 말씀해 주시네.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리 그래도 저희네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거미줄 같은 그런 뜻이고, 자기가 깨달아야지 완고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끊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거미줄 같다는 건 뭐냐면 거미줄이 아주 촘촘하고 아주 정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크고 화려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단단해요? 어때요? 그거 만지면 허물어지죠? 그럼 금방이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고.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나비 같은 것이 와서 붙어도 화착착 하면 다 찢어져요. 봤어요? 화착착 하는 거 봤어? 화착착 하는 거 어떻게 하는데 화착착 하는 거? 화착화착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날개를 맞춰. 자기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러면 거미줄이 다 떨어지고. 그래도 이 나비는 죽어요. 거미줄이 끈끈해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옷도 그렇게 입으니까 진짜 나비 같네? 진짜 그렇게 하니까 나비인 줄 알았네? 나비같이 예뻐요? 자, 15절. 어디요? 아이고, 나비 흉내내다가 까먹었어. 잃었어. 여기요? 15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그 집이 아니야, 이거. 여기지. 거기가 아니라 여기지. 거긴 9장 15절이고 8장 15절을 봐야지. 아이고, 날개짓 하다가 그냥 공부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어. 나이가 너무 심하네. 아이고, 허리 아파. 자,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집에 의지를 하더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는 것도 세속적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우리 부동산 투자 많이 해가지고 막 집에 의존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거기 의존해봤자 결국에는 망하면 한순간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겠죠. 자,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렇지. 물이는 저 햇빛도 잘 보고 물도 조절을 잘 해줘야만이 풀도 잘 자라고 곡식도 잘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17절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거기 들어가서 설지라도 물을 조금씩 먹고 흙만 있으면 살아. 돌토미래도. 그러니까 돌뿌리가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려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18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나 하리니. 이게 뭐냐면 뿌리가 돌무더기에 막혔어도 그걸 뚫고 막 그냥 삐집고 들어가서 아주 집착하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세속에 집착하면서 살아도 누군가 그걸 뽑아버리면 땅도 네가 여기 언제 있었냐고 모른 채 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맞네. 허망한 거죠. 아무리 집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세속에 의지를 해도
너 한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19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무엇이 흙에서 난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흙에서 나는 것은 이제 모든 곡식도 흙에서 나고 또 이런 풀도 흙에서 나고 왕굴도 흙에서 나고 그런 것도 흙에서 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 없이는 못 살아 그런 것도 다. 그렇게 사는 게 기쁨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쁨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 곳에서는 다른 것들도 생겨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허망한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기쁨도 없어지면은 이제 하나 뭐 그렇지. 모르는 거지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세속적인 기쁨이 이런 것 같다,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행복과 기쁨이 이런 것과 같다. 뿌리째 뽑히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것이 생겨난다. 이런 거예요.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흠 없는 자,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행하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뜻이죠. 맞는 말이지만은 100%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은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잘 산다 표현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거나 뭐 그런 거죠. 21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그래 앞으로는 그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어렵지 않죠 이거는.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다. 그러니까 너가 이걸 깨닫고 알면은 기쁨이 채워지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부끄러워지고 악인들은 간 곳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참 이 뜻을 들어보면요. 네. 다 하나같이 옳은 말만 있어. 옳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욥한테도 옳은 말이냐? 욥한테는 조금 꼬시겠지. 오늘 요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네.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람이 지키고 산다는 게 어렵기도 하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맘먹게 따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앞서 충고한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이제 충고를 하는 건데 엘리바스보다 더 편협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여서 먼저 말한 것도 있지만 아마 그만한 또 연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닷은 그보다 좀 못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엘리바스보다 빌닷이 말하는 논리를 보면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욥의 자녀가 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섣불리 판단해서 자기가 실수를 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빌닷이 자기가 뭔가 안다는 자신감, 그 자만감으로써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한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지. 네. 욥이 듣기가 거북스러운 말이. 그러니까는 내용만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상황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내용은 맞지만 상황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자, 주변 사람들 보면요. 항상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지. 물론 아예 틀린 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머니 뭐예요? 공부하는 도중에. 공부하는 도중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데 왜 뭐 하고 있어 지금? 아 이게 내려갔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도 그거 자꾸 어떻게? 이것도 나오겠네. 나와봤자만 똥은 아니지. 자. 팔이 아프니까.
그래요. 자꾸 생각이 돼요. 아이, 미안합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면서 말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네.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실수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의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만 봐서는 지극히 맞는 말이지만 네. 악인들이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게 맞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미줄과 같이 쉽게 허물어질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가 상당히 단순한 수준이에요. 즉 엘리바스는 중학생 수준이라면 빌닷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은 마치 다른 것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이것이 곧 교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국어 잘한다고 해서 수학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죠. 근데 국어 잘한다고 수학도 뭐 아는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집안일을 잘하니까 다른 것도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게 많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집안일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자, 교만한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아는 척하고 충고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막 장황하게 막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스스로 수준 낮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 맞아. 남보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남이 뛰어남보다 자기 잘남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대단하다고 여겨요. 이것은 전형적인 인간의 약점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정서적 결핍이 심할수록 나를 드러내려는 욕구가 팽창하면서 말도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빌닷처럼 창피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네. 허물없는 사람하고도 얘기하다가 보면 실수를 하는데 네.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도 조금 좀 자제해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숨겨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최대한 말을 안 하면 돼요. 게다가 아는 것도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면서 최소한의 말만 하면 돼요. 저는요, 옛날에 빌닷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 빌닷. 빌닷 이 친구. 이 친구. 음. 저도 말이 많았다 이거예요. 말이 없는데. 지금은 말이 좀 없죠. 하지만 매일 성경 묵상 글쓰기를 하면서 예. 말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지요. 아니, 그러면서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나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말을 안 할 때 더 많은 호감을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저보다 20살, 30살 많은 어르신들부터 저보다 10살, 15살 어린 젊은이들까지 이런 유사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재밌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호감을 사는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겸손과 더불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경청하는 태도가 호감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도, 자세, 그리고 표정과 행동, 몸짓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다가 정 필요한 한마디를 하게 되면 10마디 말보다 100배의 임팩트, 100배의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사석에서 대화를 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이제 표정과 눈빛을 보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얼굴이 잠시 잠깐 최면에 걸린 것 같은 표정을 볼 때가 있어요. 마치 새로운 고급 정보가 이 뇌에 들어가서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되는 과정들이 아마 그 표정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헤어지면 꼭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합니다.
물론 무조건 말을 적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상시 항상 성경으로 내공을 더 깊게 연마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 존재,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빛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닷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정진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아멘. 아마도 정진의 과정이 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오늘 조금 잠깐 나눴는데요. 이 빌닷처럼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맞아요. 성경으로 내공을 쌓고 아는 것도 최대한 말 안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더 빛나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제 이야기 들으면서 할머니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참 선생님 말씀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듣고 봐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도 또 듣고 싶고 또 아는 척 하다가도 또 쏙 들어가고 제가 그냥 너무 건방도 떨을 때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봐주시고 정말 인내르신데 너무 제가 부족해서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회개 기도를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내일 봐요. 아, 끊어놓고요.